그 속에서 또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눈이 열려질 때 그때 많은 것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이 다시 갱신되어지죠.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눈이 열려지면서 바로 잡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 눈이 열려지게 하셨어요. 참된 인생에 대한, 성경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 있는 그 미래, 그것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현실, 오늘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하셨어요. 그렇게 무섭게 핍박해오던 유대 종교가 얼마나 정말 가엾은 현실인지, 그렇게 커다랗게 시대를,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 로마 정치가 얼마나 크게 무너질 것인지, 얼마나 가엾은 상태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이 그렇게 오래도록 강대국들한테 침범당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전쟁에 휘말리고 속국되어져 있는 이 처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고 가난하고 그런 상태에서 또 개인적으로 육신의 어려움들, 마음의 어려움들, 정말 어디로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현실에 급급해 살아가면서 오는 그 많은 상처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왜 와 있는지, 그 이유가 되어졌던 그 모든 과거들,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하나의 계기였어요. 정말 중요한,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실 하나의 계기, 그죠?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이유였단 말이죠. 그죠? 질병이든지 가난이든지 어떤 사람과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개인에게 와 있었던 어떤 그런 불면증이 될 수도 있고 우울증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그런 상황이었든지,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왔던 그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과정, 이유, 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그 답을 갖게 되어질 때, 그 과거는 상처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 답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유를 가지고 함께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과학자들이 없어서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정치가들이 없어서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대의 상황들,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정치권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데모하지만, 데모한다고 대통령이 바뀐다고 정당이 바뀐다고 세상의 재앙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잠깐은 이로움들이 있고 발전이 되어질 수 있고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 경제학자들, 자연과학자들, 정치인들, 군인들, 위대한 탐험과 개척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시대가, 삶이 바뀌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더욱 고스란히 남아있고, 아니 오히려 더욱 가중되어진 것이 인간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마음의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정신의 불안과 염려와 우울증과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진다.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선진국에 있게 되어지느냐?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그죠?
그 많은 훌륭한 정치인들,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알지 못한 것이 바로 인간에게 와 있는 그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은 딱 한 가지,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그 인생에 들어와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 사단의 머리를, 인생을 속여서 그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지옥 속에 빠지게 했던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노예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씻어주실 것이다.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거기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인기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도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된다. 임마누엘의 언약, 그것을 회복했을 때 포로에서 해방되어진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여자의 태만 빌려서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을 때 우리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의 축복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교회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려질 때 비로소 내 과거, 또 많은 실패들, 어려움들, 또 많은 성공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이 생기고 이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정말 방향이 올바르게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생에 들어와 있는 이 고통을 그 복음의 말씀, 그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거기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붙잡을 사람을 시대마다 남겨두시고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시대의 재앙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시대의 재앙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에 눈이 열려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과거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막 치밀어 오르는, 막 슬퍼지는 그 상처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감람산에서 눈이 열려진 제자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어떤 응답 속으로 들어갔냐?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습니까? 기도에 힘쓰더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더불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와 더불어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 그렇죠? 그들이 더불어 있다고 그랬어요. 더불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할 때 더불어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함께 멀리 가려면 그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똑같아져서는 함께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산당은, 공산주의는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더불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각자의 직업과 나이와 학력과 성격과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촌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들도 물론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그들에게는 별명이 있었어요. 보아노게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인데, 우레의 아들 뭐죠? 막 번개 치는 거예요. 번개.
갑자기 확 불을 막 내지르는 거예요. 갑자기 화를 펄럭 내면서 순간순간 그런 감정에 치우쳐서 막 폭발하는 거죠. 이 감정에 치우쳐서 폭발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래도 뒤끝이 없어 그러거든요. 그죠? 폭발을 하고 뒤끝이 없어. 자기는 뒤끝이 없는지 모르지만 폭발해서 그 폭탄 맞은 그 자리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 상처와 그 부서진 거, 상처받은 거, 깨어진 거 이거 수습하느라고 그 사람들은 이제 뒤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폭발한 사람은 막 손가락 얘 왜 그래? 잊어버려. 뭐 그까짓 거 가지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자기는 아주 그냥 나이스해. 그냥 깨끗해. 근데 그 맞은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무튼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폭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다니면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어질 때도 그 칼이 이제 사용되어지게 되어지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빌립이라는 사람 또 바돌로메라는 사람은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규모가 갖춰져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빌립은 이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정말 고백하고 이제 그 자기 친구인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바돌로메인데 그 사람을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뭔가 조금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좀 규모가 갖춰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나도 의심했다고 그렇게 찬송도 하고 그러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러잖아요. 그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또 마태는 이 주민들 사람들의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로마 정치권 밑에서 이제 그 비호를 받고 이제 세금을 걷어서 이렇게 총독에게 바치고 총독은 또 저 로마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기에서 이제 사이에 더 조금 불려서 걷어가지고 자기 개인의 재산으로 이렇게 착복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어떻게 보면 좀 양아치, 왈패, 건달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아무런 그런 뭐 자료가 없어요. 좀 평범한 사람들, 그렇죠? 아주 지극히 특색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 조금 우유부단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로 보여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시몬은 열심당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뭐냐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폭력적인 성향을 정치권에 막 데모하고 그런 아주 폭력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정치 집단이 바로 열심당이었어요. 그 일원이 시몬이었어요. 그렇죠?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그 제자였죠. 이렇게 제자들의 면면이 굉장히 다양해요. 직업도 나이도 성격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에 마가다락방에선 이제 여자들 함께 모였고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 그렇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왜 한 부류에 조금 이렇게 그래도 성격이 맞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으지 않으셨을까요? 이렇듯 각양각색의 그런 사람들 속에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선 그 사람들과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 제자로 세워져야 된다. 그렇죠? 내가 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바른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으니까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찾아질 때 눈이 열려집니다. 그때 정말 축복의 길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이 교회에는 그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성격이 왜 그래? 왜 저렇게 말해? 저렇게 행동해? 그렇게 말하면 끊임없는 분쟁과 갈등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각자가 다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할 때 많은 응답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각양각색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각양각색의 그런 현장에 파송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어부에게는 양복 입은 넥타이 입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어부가 가서 그 사정을 알고 그 상황을 알고 그런 모든 과정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달할 때에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치권에는 정치인들이, 그렇죠? 경제인들은 경제인들이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그들을 찾아 세우는 것이죠. 그들을 함께 모여서 교회, 그렇죠? 더불어라는 그 응답 속으로 같이 가지고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부부가 마음이 같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분쟁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디에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잠깐 이렇게 스치면서 본 건데,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는 부부보다 의리로 사는 부부들이 많다고, 그동안 살아온 의리 때문에 그 가정에 대한 의리 때문에 사는 그런 부부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잠깐 이렇게 스치면서 들었는데, 그러거든요. 어떤 한 마음 되어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가 원래 그렇게 되어졌어요. 원래는 가장 평안하게 가장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인데, 어느 날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딱 한 가지 기준이 잡혀지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단이 준 메시지,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기주의, 이타주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하는 사람을 이타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해야 된다라는 자기 기준, 그것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주인 돼서 모든 것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창세기 3장 7절에 그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탄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자기가 벗었다라는 것, 그것이 부끄럽다라는 것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바라보고 선택하게 되어졌어요. 비교의식과 피해의식, 그 속에서 또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피하려고 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선량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고 베풀어주고, 그런데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 돼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어떤 사회의 법칙과 사회의 질서, 사회의 성공이라는 것을 두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이 사회가 잘 된다, 사회를 성공시킬 수 있다, 인간이 잘 된다라는 것에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인간이 잘 살 수도 없고 성공시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 많은 그 사회 단체들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을 바르게 먹고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서로 수용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자꾸 가르치거든요. 그렇죠? 모든 성공의 법칙에 항상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게 뭐 카카오 스토리나 뭐 이렇게 카톡에 좋은 글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따다가 퍼와서 이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뭐 성공의 법칙, 뭐 어떤 그 자기 경영의 법칙, 뭐 마음을 다스리는 법칙, 뭐 모든 것 속에 항상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발전을 시키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준 그 메시지대로 내가 주인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저주와 재앙, 그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순간적으로 보면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야.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거야 라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내가 어떤 다른 사상이, 신념이 주인 되어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근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빨리 답을 내셔야 돼요.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흐름이 내 마음에 담겨지고 내 마음이 그것으로 지켜질 때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분열증이나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준돼서 그걸 고집하고 있거든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 이렇기 때문에 내가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을 자꾸 생각 속에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빨리 바꿀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이 계속 들려주고 그 주인 자리를 바꿔놓을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이, 오랜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살려내고 지켜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얼마나 완벽한 단어인지,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내 마음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인을 바꿔놓는 그 존재가 사단이고 그 일이 사단의 일이란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끊임없이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지도록, 내가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어떤 신념이, 사상이, 종교가 주인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사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는
끊임없는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마귀를 멸하는 그 단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는 이 주인을 바꿔놓는, 이 사탄을 깨트려 버립니다.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 또 어떤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들려지는 것 때문에 또 내 생각에 묶여서 살도록 하는 그 저주와 재앙, 그 죄의 상태를 아무리 내 인격을 가지고 어떤 문화 강자를 가지고 마음 수련을 가지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묶여진 그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 그 십자가의 도, 그것으로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묶여진 것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의 상황에 끊임없이 묶이거든요. 그 묶이는 것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마음의 뿌리와 배경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지옥, 그 배경 속에, 그 뿌리 속에 있게 되어졌단 말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살려낼 수 있고 지킬 수 있게 되죠.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축복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축복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죠. 나라는 인생을 그 일에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열등의식, 아니면 또 나의 자만, 그런 것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실패를, 하나님께서 내게 성공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분야의, 모든 부류의, 모든 상황에 이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그런 과거를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복음 없이 또 당연히 그렇게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상 최대의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에 내 인생의 방향을 두는 것, 그 결론을 내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로 붙잡게 하는 것. 그렇죠? 이때에 모든 상황에 대한 갈등들이, 모든 사람에 대한 그런 갈등들이 해결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모든 갈등과 문제는 이제 응답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갱신하며 참된 것을 발견하는, 답을 찾는 그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답이 확실히 결론이 났습니다. 언제요?
아버지 야곱에게서 들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자신에게 주었던 세계 복음화의 그 꿈, 그러면서 뜻하지 않게 형들에게 핍박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졌을 때, 이게 형들이 나를 못 살게 굴고 내가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구나 라는 것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형등을 원망하고 그래서 정말 낙심하고 그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아버지가 말했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 많은 사건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삼게 하시는 그 길이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그런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라고 하셨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라는 그 꿈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내가 유익되어지는 것에만,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참된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어지면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기뻐함으로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또 초월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갈등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또 상황을 불신앙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그럴 때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것으로 지켜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평강으로만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서 어디로 집중하는 것이죠? 우리의 부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지느냐?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한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교회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방향을 둘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방향을 두면 모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죠? 우리의 마음, 생각, 목숨, 뜻 다 하여서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그렇죠?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최고의 축복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사랑하신 우리 인생, 영혼, 그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것을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고 또 두 번째 되는 그런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방향을 잡을 때 모든 우리 가족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직장의 동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노예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희생제사의 그 언약, 그것으로 백성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어떤 기적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노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포로 생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었는데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는데, 임마누엘의 언약, 그것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방 왕인 고레스를 통하여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재물, 또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죠. 군대를 키운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막 데모를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언약만 가지고 하나 되어졌을 때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그리스도로 복음의 길로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이 지역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동역자들로 지금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현장에 그런 동역자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각자가 다른 특색을 가지고 달란트와 전문성과 유일성과 서밋의 응답을 받게 하시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하셨어요. 내가 있는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 그냥 그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는 한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무직으로, 어떤 사람은 어떤 육신의 노동으로, 어떤 사람은 또 판매로, 어떤 사람은 서비스로 여러 가지 종류의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내 몸 잘 먹고 잘 살고 내 후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재산 물려주기 위해서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시는 그 중요한 방향이 뭐냐면,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무엇을 향하여서 한 방향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 갖는다고, 세상의 많은 성공의 법칙에는 내가 간절히 원하면,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계속하고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성공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반적인 그 법칙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특별하게 택한 자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어디를 향하면 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 그것을 향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오로지 해야 돼요. 오로지 뭐요?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가정도 돌보지 말고, 자녀도 키우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러면 이제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오로지입니다. 오로지라는 그 단어에는 절대절명의 그 절실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반드시 이것이면 된다라는 그 확신과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오로지인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만남 가운데에서 하는 것이 바로 오로지입니다. 그 오로지라는 단어가 일심, 전심, 지속이라는 것이죠. 오로지 뭐 했다고 되어 있죠? 기도에 힘쓰더라는 것이죠. 왜 기도해야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까 솔로몬 왕이 쓴 그 잠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말이죠? 물론 솔로몬 왕의 입술을 통하여, 그 기록을 통하여 적은 글이지만 바로 지혜의 말, 곧 복음의 말, 하나님의 말, 그리스도의 말,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을 주의하여서 귀 기울여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잠깐이라도 세상의 소리, 세상의 법칙, 그 소리, 그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그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있게 되어질 때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두고 가게 하시는 그 복음의 길, 그 복음의 흐름, 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그 방향,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내 생각에서, 내 보여지는 모든 것의 이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그때 내 마음이 지켜집니다. 순간순간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 그것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통과해서 저 멀리 있는, 그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세계복음화의 방향, 이것이 내 눈에 보여질 때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되어지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 복음의 그 길, 그 그리스도와 그 세계복음화, 정말 이것을 나의 직업, 또 나의 일, 그것의 방향으로 잡는다. 그런 나의 일과 나의 직업, 나의 오늘이라는 시간에 방향으로 잡는 그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간직하는 그 시간을 갖는, 그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을 정말 갖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게서, 그에게서 뭐가 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흐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흐르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에서 생명의 근원이 흐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일을 성공시키려고 한다. 어떤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한다. 내 가정, 내 육아를 성공시키려고 한다. 내 마음이 지켜지고 내 마음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 흐르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조금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세계복음화라는 그 방향에 내 마음을 맞추는, 내 생각을 맞추는 그 시간을 가질 때 내 속에서 어마어마한 것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냥 인본주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초능력적인, 초과학적인 그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샘솟듯 올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어두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창조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생육과 번성과 충만과 정복과 다스림이 되어지는 그런 응답, 그것을 받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답을 찾는, 내 마음에 정말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정말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10분, 20분, 30분, 1시간까지 정말 시간을 늘려가시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바빠서 못해요. 시간이 없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조금씩 하다 보면 그 바쁜 것들, 힘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지고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일이 생긴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그런 생명의 근원이 흐르게 되어지니까요. 그런 힘이, 그런 답이 생기니까요. 착착착 일들에 대한 그런 순서가 잡히게 되어지고 처리가 되어진다니까요.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런 말들이 서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고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편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것만 보면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수준은 어떻죠? 구부러진 말이 내 입에 달려 있어요. 남을 콕콕 찌르고, 그죠? 상처 주고 꼬집어내고 삐뚤어진 말이 내 입술에 더 가까워요. 눈은 바로 보지 못하고 뭔가 내 기준 상처 그런 것 가지고 삐뚤어지게 보고 잘못 보고 곱게 살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행하는 그 모든 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굴곡지게 되어 있어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한단 말이에요. 모든 길이 앞으로 걸어갈 길들에 대해서 불안해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든지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할 때 정말 오로지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 세계복음화의 방향, 거기에 방향 맞춰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마음이 지켜지고 답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행복의 그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그리스도의 인도,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과 비난, 공격의 말 또 할 필요가 없게 되어져요. 또 현실 속에 숨겨진 그런 뒤의 것들과 앞에 올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 있는 사람과 장소를 찾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실패에 또 성공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악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어질 때요? 내가 조금만 기도할 때, 조금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 이런 응답이 열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우리 모든 생기 가득한 교회 전도자들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